오늘은 그리스도교회 협의의 주일입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신약 성경을 원형적인 그런 교회로 생각하고 그런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환원 운동을 펼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교회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교회의 형태로 또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교회 표어를 요한복음 17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향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때나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각 교회의 기준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고 또 우리가 실천할 중요한 표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죠. 장로교회, 또 감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많은 그런 교회들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흩어졌던 또 분열되어 있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과 또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과 교리와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교회, 신약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치적으로 갈등과 분열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패권주의와 이런 황금만능주의가 이제 사라지고 모두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들이 더 커졌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저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특별히 어떤 직업적인 직분적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런 구원의 소명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그런 부르심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교회라고 하는 연합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의 부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문도 나눠드렸죠.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단원 중간에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바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전통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례전이었습니다. 바로 침례와 성만찬, 주의 만찬이었죠.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뭐였어요? 신앙의 고백이었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그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예전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매주 모임을 가졌고요. 이 만찬을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침례를 행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자기들도 부활함을 기념하고 감사했던 예식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매주 행하게 되는 것이고, 침례도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절차보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순간 바로 침례를 매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서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은, 이 성만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중요한 예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 의미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각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주의 만찬은 많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죠.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설교보다는 오히려 이런 예식에, 특별히 이런
주의 만찬에 성만찬에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이것의 균형을 찾아서 주의 만찬과 주의 말씀을 균형을 찾아서 행하고 있는 중요한 초대교회의 모형을 갖춰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부터 행했던,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중요한 그거는 예식이고 상징이고 예배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늘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 같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간다면 교회는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가진 부르심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죠. 이것에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 소망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간다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바로 하나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될 때는 교단이 하나 되거나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나 행정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본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됨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됩시다.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부부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몸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소망과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울고 같이 웃습니다. 그런 하나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그런 연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를 뭐에 비유하냐면 몸에 비유하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다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용서로, 서로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된 그런 모습.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설교문에 보시면 두 번째 단 중간에 그리스도의 환원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환원운동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환원운동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개혁운동입니다. 토마스 캠벨과 알렉산더 캠벨은 교파적 구분 없이 모든 신자가 하나 되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톤 스톤은 1801년 켄터키주
개인일치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기존 교파주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원형적 기독교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교파적 분열을 극복하고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진리를 지키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뱅배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사랑과 용서와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목사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갔죠.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즉 우리는 이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 삶, 네 삶, 비밀과 가려지는 것이 없이 서로의 삶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우리가 내 이야기를 아무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무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하게 되겠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또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또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배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도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그리스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이나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또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런 나눔과 섬김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며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과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붙들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이 우선시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특별한 부름을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게 나가게 될 때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난과 판단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로 부름받은 사실이 특별한 부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신갈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또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그 하나 되는 깃발이 더욱더 휘날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들이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1분 정도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 속에 부르신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 각성과 회복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교의 환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갈등과 분열과 아버지의 물질 만능주의와 각자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된 아버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